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값없는 용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없는 용서. 자, 용서하실 때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내밀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런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죄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청원했사온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값없는 용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주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서 오늘 34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욥의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욥을 보고서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이 너희 집에 너에게 그렇게 나타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욥기서에서 읽다 보면 욥을 향하여서 참소하고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중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이 등장합니다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섭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봐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 수준의 눈높이에서는 자기를 잘 발견 못하는데, 그래서 문명의 도구 가운데 생겨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문명의 도구가 뭡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거울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봤대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놀라운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울을 보고서 자기 자신에 깜짝 놀란대. 왜 놀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이렇게 미녀였어. 자기 자신을 보고서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렇게 생긴 사람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울을 보고서 정말 놀란 거 한 가지는 내 모습이 이랬어? 내 모습이 이랬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서요, 야, 참 세상에 작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드셨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어떻게 나를 이렇게 출생시켜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좀 적절하게 잘 믹싱을 시켜가지고 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남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 그 김씨 있잖아, 박씨 있잖아 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이야기거리가 진행돼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고 자기니까 그렇지 하고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태도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그 친구 중에서도 엘리후가 욥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고서 그의 삶과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도 심각하게 많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는 욥에게 쉽게 말하면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욥, 너 그렇게 해봤어? 하고 날린 구절이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봤어? 너의 그 가지로 난 그 모든 죄를 다 열거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사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서 회개해 봤나?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 너 진짜 회개해 봤어? 하나님 앞에 네 안에 있는 모든 죄, 너의 죄, 조상의 죄, 자녀들의 죄, 가족들의 죄, 그 모든 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회개 기도해 봤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이 들을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에게요, 뭐 문자나 전화로 여보시오 박씨, 여보시오 김씨, 오씨 이렇게 불러가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당신 죄몫이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봤어? 당신 자신이 생각해 봤냐고 하고서 당신 말이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날부로 절교입니다. 뭐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다 이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죄를 지적질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친구 관계 절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냈던 사람, 함께 차도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상대를 지적하고 질타하는 얘기하면요,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100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굉장히 관용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자신을 향하여서 지적하면 그거 수용하고, 오늘 욥이요 친구에게 너 이제 회개해야 돼. 한번 회개해봤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절교하고 끝나버리고 네가 그랬단 말이지 하고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요 관계를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제1대, 2대 왕, 1대는 사울 왕이고 2대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어찌 보면은요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리신다면 다윗이 더 고통을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울이 만몬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억척스러운 고집과 인간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득죄했는데, 여러분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죄를 범하였으나 사울은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접수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질타를 받으면 바로 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고. 오늘 욥의 친구 엘리후가 선언한 것처럼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32절의 말씀은 죄를 짓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한 믿음을 살겠다고 전환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나는 잘 못해도 정석은 잘 지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석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정석을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은 질타를 받았는데 새로운 심정으로 회개했어요. 다윗도 질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돌이켜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반열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계보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복가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직구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물 없는 곳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귀신이 사람의 속에서 나갔는데 밖으로 떠돌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다가 나중에 내가 나왔던 집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확인해 봤더니 텅 비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회개는 했는데 전환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접목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꿔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사람이 실천하면 주위 사람들이 본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전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옮아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멘 하면 옆 사람이 무슨 아멘이지? 무슨 의미로 아멘했지? 귀가 확 열려요.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나도 읽지만 상대의 소리를 듣고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서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는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한 귀로 듣고 흘러가 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써먹는 전략 가운데 잘 써먹는 전략이 있는데, 듣기는 들어. 그런데 들은 즉시 잊어버리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려. 그러나 중심은 바치지 마.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 오라니까. 이런 전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내일 일을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의 목적을 두지만 내일 되면요, 내일 또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니까 하고 내일 가면 내일 또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제목과 상통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꽉 쓴뿌리를 빼내고 다시는 침투에 들지 못하도록 하고 주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와가지고 보니까 집이 비어 있거든요. 회개는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혼자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처음보다도 7배, 8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다가 실족되고 믿다가 상실하는 사람이 정말 힘겨운 예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강한 것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하나여서 패한 거야. 하나구나 한데 7을 데리고 가자고 때로 몰려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을 향하여 엘리후가 질타합니다. 너 회개해봤어. 그리고 돌이켜서 그 삶의 변화를 정말 경험해보고 삶 속에 적용해봤어.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값없는 용서를 받은 그 은혜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전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주님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전환과 출발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